같이 공부 못 하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네. 아니 좀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기도가- 잡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기도가 아니야. 노래가 되고 노래가 찬양이 된다 그래 하셔가지고. 노래하는 것 같던데 시그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다음번에 또 해드릴게요. 네, 네, 열심히 계란 먹고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뭐든지 재밌어야 돼. 맞아요. 오늘 재밌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2차 여행. 좋아요. 제가 문 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습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24강 빌립보.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얘기했는데 대체로 이제 AD 47년에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한 1년여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보고도 하고 그리고 그 어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와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이전에 뭐 안디옥 교회 헬라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제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유,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 믿으려면 그래도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음식 규정이라든지 또 이 유대교 신자들이 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도 뭐 할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 무슨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예수님 믿으면 됐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뭐 이렇게 서로 좀 옥신각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모여가지고 그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대표로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교회 공의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하고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그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거든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전했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9절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을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만든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주 우호적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걸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지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강요할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지난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뭐 방해하는 엘루마는 눈이 멀기도 하고 또 안즈맹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다음에 와서 또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야고보가 사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이 야고보가. 그래서 이 15장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가 끝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또 야고보가 발언을 하기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을 내립니다. 네. 우선 이 야고보가 20절에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만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게. 그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아주 좀 잔인하게 목을 매어가지고 이게 죽이는가 봐요. 또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는 게 사실 유대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러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결정 사항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해서 보내고 또 두 사람만 가면은 뭐 두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처럼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확실해요. 두 사람을 또 예루살렘에서 더 보내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을 아주 택해야 하는데 그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지도자예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유다하고 실라 두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실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 네. 바울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5장 이제 27절로 내려가면 그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해가지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된 사항을 28절, 29절에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아까 야고보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인편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죠. 이방인 교회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래서 어찌 보면은 유대인 기독교하고 헬라인 기독교가 잘못했으면 이게 나눠질 뻔했는데 네. 이게 연합 잘 하나가 되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그렇게 결정한 것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문화에 관련돼 있는 거, 이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채 먹는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음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이지만 구원은 그러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서로 지켜줄 거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들이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문화적인 것이다. 교제를 위해서 서로 원활한 구원에 관련된 건 아니어도 서로 잘 이제 화목하고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문화적인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그룹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윗머리 분들이 되게 지혜롭게 예. 잘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근데 이 지도자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또 성령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일치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합쳐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 나도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너도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조금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걸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그 성에 다시 가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년 이렇게 지냈으니까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 이전에 세운 교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요새로 말하면 신방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여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려고 그래?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떠났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삐졌나 봐. 의견이 삐졌네요, 서로 좀 삐졌어. 달라. 여기. 예. 이때만 해도 바울은 상당히 사역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야. 다르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에 바나바는 상당히 관심이 더 많고 바울은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거. 많이 하는 그 추진력 있는 일 중심의 조금 생각을 이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그냥 싸운 게 아닌데 심히 엄청 싸웠나 보네. 치고받고 그래서 우리나 바울이나 별로 인간으로는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야. 그렇죠. 좀 위로가 안 돼요? 아, 좀 위로 좋아요. 되네요. 위로되지. 네, 인간미가 아주 이렇게 넘치네요. 어떤 데 성경 보면은 너무 위대한 사람들 많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홀리하고 기주고 네. 맞아요. 너무 겸손하시고. 인간 안 같았어.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이런 데도 있어. 어떻게 잘 싸웠어요? 싸워야 돼. 잘 써요, 맞아. 부부간에도 잘 싸우는 부부가 행복해. 안 싸운 것보다 싸우는 게 응? 저는 너무 많이 힘든데.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는 법이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 두 분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갈라서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갈라섰구나. 구브로로 가고 처음에 갈 때 그렇게 갔었죠. 1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돌아보러 간 건 맞아요. 바나바도 그쪽에. 그리고 자기 고향 쪽이니까 먼저 그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나바하고 쭉 같이 나오다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이 바나바의 기록이 이때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거고 바울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신라죠. 신라.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우선 든든히 하는데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제 18장 2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들을 행적을 추적해 보면 이런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아까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고 그랬죠. 네. 가서 예루살렘 회의하고 와서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그 아마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로 네.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그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을 거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원래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에 먼저 가서 이전에 자기가 회심하고 돌아갔을 때 아마 세웠던 교회라든지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아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베
이 더베라고 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마지막 지역이었었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반환점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 더베를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또 루스트라, 이 루스트라에서 지난번에 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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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 집이 있거든요. 그 거기 가서 보니까 한 3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때는 한 17살 먹었던 디모데가 한 21살쯤 이렇게 먹어 있어요. 네. 성인이 됐구나. 청년이 된 거야. 가지고 여기서 참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 어머니 할머니가 이 바울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그걸 디모데가 보고 있었는데 한 3년 만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늠름하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지금 바나바가 떠났잖아. 저쪽. 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안 좋죠. 뭐 인간인지라 상실감도 있고 좀 그럴 텐데 디모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디모데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 귀한 아들이야. 금이옥이야. 손자야.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거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장가를 안 갔잖아요, 바울은. 그렇지만은 정말 디모데는 아들처럼 끝까지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실 때까지 이 디모데가 정말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잘 이어서 디모데도 그 그럼 사역을 장가를 이어가는 못 사람. 예? 디모데도 따라다니면서 장가 못 갔겠네요. 모르겠어. 하여간 그 젊은 날에 헌신해서 바울 그 위대한 사도를 옆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제 따라다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이전에 갔던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 그쪽 이제 BCD 안디옥이라고도 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 쭉 올라가서 무시아라고 하는 예. 그 지역 들어와. 들어와라. 루시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 트로이 알아요? 트로이. 네, 트로이의 목마 알아요? 말. 네. 그 트로이의 목마. 거기 제가 사진 그곳에 가면 트로이 목마 우와.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게 유적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참 멋있는 지중해 중에 이제 위쪽은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에게해 이것도 바다야? 에게해. 애기. 정말 코발트색 정말 아름다운 바다야. 지중해 위쪽에. 거기에 트로아가 있어요. 사진 안 이제 찍어. 거기에서 이 바울은 원래 이 북쪽 터키의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본인의 계획과 달리 저기 마케도냐. 그 에게해 지나가 가지고 있는 거기가 마케도냐거든요. 네. 마케도냐 지역이야. 그 마케도냐의 주요한 곳이 이제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아가야하고 아가야 이리 와. 거기에는 이제 아가야 들어와.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쪽이 그리스거든.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이 유럽이면서 그쪽이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거기에 생각도 못해서 갈 걸.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밤에 꿈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꿈에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도 구원해 주시오. 우리도 구원받게 해 주시오. 뭐 이래. 바울의 와 꿈이요. 진짜 바울에게. 성령님이 이끄셨네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여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런 환상과 음성을 듣고 나서는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그 빌립보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빌립보에 가면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봤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내가 이제 오늘 책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2차 여행이 굉장히 기니까. 길어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AD 한 50년 정도 때 이렇게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러 거기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그 인근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믿는 형제들이죠.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울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 전도자의 발길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요. 유럽이 좀 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상업이나 뭐 민주주의나 이런 게 더 먼저 발전을 발전이 했잖아요. 됐죠. 이게 바울의 이 발걸음이 유럽 쪽으로 가면서. 근데 사실은 자기는 의지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 아쉽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 터키 쪽을 얘기하는 거죠. 터키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이렇게 그 지역에 자꾸 머무르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여기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8절에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밤에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 아니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이 책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신라. 디모데까지 신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네 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14절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루디아 집안이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다 회심을 하고 다 세례를 받아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배 타고 마케도니아에 지나가가지고 그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네아폴리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앞에 길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 모자이크에 이런 그 기념 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에는 바울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배 타고 이쪽 건너가는 그것을 거기다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멋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가서 바울이 이동하는 행로를 보면요. 네.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돼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에그나티아 가도는 이 로마와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로마 시대의 아주 고속도로라고 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폭이 6m, 길이가 800km.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대단하다. 그 주요 도시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 시간에 제가 정거장 전도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에그나티아 그 가도가 참 중요하고요. 거기 아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 그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회당. 지역이면은 이제 회당에 가면 만나는데 여기는 이제 회당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10사람만 살아도 회당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대인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디 기도할까 하다가 이 강가에 가가지고 간지데스 강인데 그 강가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네. 터키에서 이제 여기 넘어와 가지고 옷감 장수라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루디아 기념교회를 거기다가 지어놨어요.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보면은 그 간지데스 강이 좀 폭은 좁더라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뻐요. 예쁜 강이 그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럽에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루디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묵게 되는데 대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나그네를 이제 초대하고. 대접하고 네. 또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미덕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예. 빌립보에 가면 아볼로 신전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리스에 가보면은 그런 신들 막 섬기는 이런 게 네네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아폴로 신전에는 그 델피에서 일하는 그 델피에도 올라가 봤어요. 근데 무녀가 있는데 막 점을 치는 거야. 그 근데 엄청 신통한 거야. 잘 맞춰. 예? 선생님 해보셨어요? 전 보고 싶어.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안 된 거죠? 지금까지 가서 있는 줄 하셨다고. 알았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 그 여인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통하냐면 바울을 귀신같이 잘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바울을 이제 보고 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점치는 귀신 그 여자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제 바울의 일행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봐. 이 뭐 전도하는 것 같잖아. 네. 지극히 전도해주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마치 세례요한처럼 앞서가면서 증거를 해주잖아. 대신 하네. 지금 전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을 쓰면서 하니까. 뭐 믿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알아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지나치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빽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적당히 했으면 나도 좀 좋겠는데. 말 좀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해야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이 되잖아.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 그 여인에게 들려있는 귀신한테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한 번에.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면 뭐 받아야 돼?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상 받아야지. 네. 칭찬 받아야지. 네. 그런데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 여자가 아무것도 점치는 못하잖아요. 귀신 네. 통해 가지고 돈 벌었던 여자들은 이제
신통한 능력이 없어졌잖아. 돈벌이가 사라졌잖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19절에 봐요. 그들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수익이 떨어진 수익의 거야. 소망. 소망. 장사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하소연. 장터로 아고라 그 사람들 막 모인 곳으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게 뭐 우리 수입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이들도 이 얘기하는 거 가만 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와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나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매로 때리는 거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이 좋은 일 했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제가 면회 한번 가봤어요. 아니 여기 돌로 만든 그 저희도 감옥에 그럼 면회 갔는데 가는 건가요? 바울이 갇혔던 곳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거기 가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은 그 아고라 그 광장에서 바울이 그 재판받던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바울이 서 있던 위치라고 딱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 묶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말씀. 말씀. 입은 사라졌잖아. 입으로 뭐해?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뭐이 돼? 풀려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찬송. 찬송. 노래 자꾸 하면 찬송된다고 그랬잖아. 기도 자꾸 하면 찬송된다고 그랬잖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찬송을 하니까 막 울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나팔 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묶였던 게 풀려져. 와. 그리고 옥문이 열려. 그리고 사람들의 심정이 막 움직여. 와.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기도부터 해.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네. 찬양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막 역사를 하시는데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예. 막혔던 게 열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막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간수는 그거 책임지고 지키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람이 막 집으로 모셔다가 목욕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거기에 완전 대반전이네요. 예, 대반전이 나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에 지배되면 안 돼. 잘 안 되게 해요. 그걸 자꾸 이 감정에 지배당하다 보면 더 위축돼 가지고 더 막 안 좋은 상태로 캄캄한 상태로 막 들어가. 심해로.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의지를 선택해야 돼.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찬송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극복.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감정이 막 감정을 따라서 하면 이 눈덩이 효과라고 막 불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열처럼 말하면 의지가 기관차고 감정은 화차야. 네. 의지가 가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간수가 말이에요. 참 정말 수지를 맞아.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도망가지. 네. 그런 죄수 지켜야 되는데 도망 못 지켰으면 어떡해. 자기가 목숨 대신해놔야 그쵸.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에이 내가 죽어버릴까? 자결을 할까? 자살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야. 도망 안 갔네. 그래서 불을 밝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다 풀어졌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돼서 그렇게 좀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그래.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도행전 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 가족 집에 모셔다가 그 말씀을 듣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가족 전체가 세례받는 기사가 3번 나오는데요. 앞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족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네. 네. 또 앞에 그 루디아 가족이 다 세례.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다 세례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 간수 가정이 16장 33절에 또 다 세례를 받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사실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그리스보 가족들이 다 세례 받는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채찍 맞은 상처 다 씻어주고 그다음에 먹을 걸 갖다 드리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무 죄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풀어줘라 그래. 근데 바울이 아니 어제는 때리고 가두고 또 이제 나가라고?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지 몰랐어. 내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때릴 수가 있냐? 상관이 직접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상관이 막 이제 놀래가지고 쫓아와. 벌벌 떨면서.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책임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앞으로 교회가 정말 하는 일들이 바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제 바울이 해놓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그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쓰는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네. 그 가정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후원을 한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필요한 선교비를 보내줬고요. 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 옥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네. 바울은 직접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선교비를 보냄으로써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만 나를 도와줬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잊지 않고 여기다. 내가 선물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 그런데 그 전에 헌신해야 돼. 맞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바울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네네.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또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네네. 했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맞았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려운 일 많이 당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려움은 당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 가족들도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그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2차 선교여행 오늘 다 못했어요. 네. 이어서 다음번에 이제 빌립보에서 아덴에 갈 겁니다. 아덴. 네. 같이 가요. 네. 같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마엘,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